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간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자리 잘 찾아갑시다. 예.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9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매년 6월달 첫 번째 주일을 온 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도록 결의되어 사회 평신도국이 설립된 지 벌써 올해로 4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 받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랫동안 3년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이제 어려웠지만은 다시 한번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이 평신도 주일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평신도가 희망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위슬레 목사님은요,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에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강단에서는 오직 주의 종들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고 권한이었는데,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에게까지도 이 강단권을 주면서 이제는 평신도와 합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다면요, 우리 초기 감리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감리교단은 지금까지 평신도와 함께한 그러한 교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보면은요, 한국 감리교회의 이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됐던 자들이 바로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 일제 감정기 때에도 신앙으로 민족 계몽 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순환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 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켜가는데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평신도가 참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는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으로 희망이 되었습니다. 1979년 평신도 주의를 제정한 것은 평신도 사역의 전문화와 평신도를 통한 부흥과 사회 구원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평신도가 희망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평신도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을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브라질 하면은요, 축구 딱 떠오르죠. 네, 우리나라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졌지만은요, 브라질 아주 축구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브라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삼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바 축제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열정적인 삼바 춤과 그리고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가 아주 그냥 정통이 나 있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는요, 사순절, 우리 절기 알잖아요. 사순절. 이 사순절의 절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니발은요,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왔다 그래요. 카르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고기라는 뜻이고, 그리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안녕이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지극하면은 이 말이 뭡니까? 고기는 그만, 고기는 안녕, 이러한 뜻이 이 카니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되면은요, 우리가 사순절을 40일 동안 보편 지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때부터 우리가 금욕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먹어두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사실은 이 카니발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발은 보편 사순절이 시작하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부터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 이 카니발의 어떤 시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은요, 이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브라질의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관계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카니발이 끝나고는 원래는 40일 동안 철저하게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축제로만 끝나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카니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본질을 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방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교회는 정부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사실 모이는 이 예배를 많이 제한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안한 게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게 뭐냐? 모이지 않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보는 거예요. 이걸 비대면 예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나름대로 지키기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년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선택한 이 비대면 예배가 성도로서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진정한 본질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본질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 속에는 다른 말로 사실은 예배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본질은 뭐냐? 예배를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40일은요 40일 그저 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 지름길로 가면은,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봤더니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왜 시키느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냈다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은 늘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만나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4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여곡절 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다 분배해서 정착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냐? 이제는 고정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도 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근데 그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표현 못해도 이거 한마디를 우리가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비대면 예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래서 굳이 성막을 만들어 주었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주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뭐냐? 내가 이제는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졌다면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스랑감리교회를 치면은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고, 예배지만 집에서 유튜브로다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산채소로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 한 잣대에 이먹는 그거요. 아이, 제발 좀 말 좀 들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교회 나가지 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주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자칫 3년 동안에 지면서 은근히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가나안에 우상이 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레셀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충청도 말로, 여기 당전 말로 옆뱅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블레셋 앞에 억압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이 이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사회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가나안 땅에 우상 단지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만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나갈 때, 주변에 강력한 나라가 있지만은 그들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상기 섬길 때 결국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사울이 늘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죽이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르다. 쉽게 말하면 인기가 그냥 이 젊은 다윗에게로, 청년에게로 쏙 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놔뒀다는 내 왕권이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 결국은 뭡니까? 사울은 이제는 기회만 있으려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도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갖다가 조사하고 있는 족속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서 또 부하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지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결국은 사울 왕한테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방 땅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가드 땅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방 땅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고, 저 사람 저 다윗 아니야?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그랬을 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요, 이방 땅 거기에서 가드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어떻게 잘명래 침을 질질 흘리고, 히 하는 거예요. 히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 미친 척을 한 겁니다. 미친 척을. 그때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 다윗을 보인 겁니다. 왕이시여, 이분이 이스라엘의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했더니,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는 누가 있어? 미친놈 한 놈이 있잖아. 침을 질질 흘리며 히 하고 있는, 이런 미친 사람을 갖다가 무슨 내 앞에 야 빨리 보내라. 그래서 졸지에 여러분, 그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척 해가지고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갓 선자가 다윗에게 멸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당신이 있는 이 블레셋 땅은 당신이 설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이 당신이 서야 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필에 이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을 떠났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땅을 보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세상에 골리앗을 죽였던 당당한 이 다윗이 이제는요 거기 가드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들은 저 들녘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 자리가 믿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한 땅이라고 같지만 거기가 안전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디가 과연 안전한 땅이냐? 여러분, 저는 지금 3년 동안 제가 늘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스랑교회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 스랑교회는요 정부 방침을 다 따랐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상의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우리가 또한 예배 생활을 함께 동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교회 성전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감사하고 아직도 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곳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우리 성전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교회의 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원상지인 양 몰아붙인 때가 사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장소는요, 방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드릴 때 목사님도 저도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벗는 곳이 여러분,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지, 방역을 하고 마스크 쓰는 곳이 바로 코로나의 원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그곳을 벗어났을 때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믿음의 성도님의 본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소식을 알고, 야, 블레셋이, 야,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래, 이번에 일망타진하자. 그리고서 블레셋이 미스바를 향하여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그들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블레셋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 그래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순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초기 기독교 100년 사이에 수많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고반, 그때에 초기 기독교 100년 사이, 그때 거의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썼던 사도 요한만 밤모습의 귀향사에 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이분이 안 죽었나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기 위해서 다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그냥 기독교가 토착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기독교 역사는 1885년이고 우리 천주교가 한 100년 정도 더 먼저 왔다 그래요. 우리 천주교까지 따져야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그저 200년 남짓하는 거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민족이 정말로 극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마지막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이 민족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나 자신이 산채물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일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며 이 민족을 더 축복해 주시옵고 이 스랑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제자들로 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임을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도 교회의 본질인가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내가 산 몸등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강단의 축복의 역사가, 스랑교회의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